부활절에는 인사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부활절이 돼서 참 좋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와서 부활절이 있는 이 계절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자전거 타기가 취미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12월부터 추워서 이제 자전거를 못 타고 이제 자전거를 묵혀놓고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아주 아쉽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날 이렇게 한번 나가보고 싶기도 하다가 또 추워서 못 나가고 그러다 2월 달에 한번 그냥 옷을 꽁꽁 싸매고 한번 나갔는데요. 얼굴이 얼고 이제 손발이 얼고 그래서 이제 괜히 나갔다 싶어서 다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에 날씨가 따뜻한 날 아주 너무 좋아서 날씨가 한 20도 정도 됐을 때 여기 여의도를 지나 롯데타워까지 갔다가 이제 한 5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아주 몸이 더 좋아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전거 타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같이 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추운 날 한번 이제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간 날 얼굴이 얼고 이제 손발이 언 날 이렇게 한강 공원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있고 다 꼭 이 모습을 볼 때 꼭 나무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부는데 저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볼 때 저기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강에 갔을 때 저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월 달에 한강에 한번 가보시면 청소하는 분만 한 두세 분 있습니다. 한강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죽은 것 같고 사람도 없으니까 공원도 죽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갔더니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사진도 찍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서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애들 셋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할 때 저 혼자 저걸 타고 저것을 보고 오면서 미안한 마음에 자전거 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 모습을 볼 때 참 좋았던 거는 이 겨우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거죠. 저렇게 죽었는데 저 잔디밭도 다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푸석푸석했는데 이제 잔디밭도 푸르스름해지더니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치킨 드시는 분들이 저 한강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치킨 배달존이라고 해서 텐트가 하도 많아서 못 찾으니까 이 치킨 배달해다 주면 만나는 장소도 있고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침침한데 한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까 고난주간 끝났으니까 한번 한강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겨울이면은 저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나무가 살아나고 과일나무는 가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겨울엔 나무를 죽였다가 봄에는 살리시는가? 물론 죽은 게 아니지만 꼭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저희가 죽은 후에 마치 이렇게 꼭 죽은 나무처럼 무덤에 묻혀서 꼭 인생이 완전히 죽은 다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근데 아주 특이한 교수님을 하나 만났어요. 그 교수님 아직도 가르치시나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구해왔는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특이해요. 귀걸이한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미국은 귀걸이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가르치셨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제가 혹시나 영어를 잘못 들었을까봐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아주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도서실에 가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괜찮을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이 교수님이 좀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거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제가 이 자리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서 교회가 아니죠. 감옥을 가야 됩니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이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똑같이 가르치신다면 저는 틀렸다고 확신을 하고 캐나다에 꼭 갈 일이 있다면 가서 이 교수님하고 좀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가 모자라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신다면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의 믿음이 도미노처럼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인자가 죽게 되리라.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부터 작전회의를 했다는 걸 아세요? 작전회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과 총독과 이 유대교의 이 윗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 모모가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3일이 되기 전에 제자들이나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인장으로 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죠.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종교의 자유를 줘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권력을 인정해주고, 빌라도는 그래야 나라를 쉽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주기로 해요. 그래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보내서 임봉을 합니다. 임봉이 인장을 하고, 저걸 잘 보시면 저 벽돌, 돌무덤을, 예전에 이 무덤은
돌로 무덤을 막아야 되는데 밧줄로 꽁꽁 매서 박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인봉을 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지키는 병사들이 누구라도 와서 시체를 훔치려 오면 칼과 창으로, 그 로마 병사들이 지금으로 하면 우리로 치면 뭐 UDT나 특공대 같은 거죠. 이제 시체를 훔쳐올 사람들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으려고. 그때 첫째 날 금요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둘째 날 토요일에도 조용히 지나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한 여인들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요, 그 앞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무덤이 돌문이 깨져서 열려져 있고 그 앞에 병사들, 지키던 병사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고 그 앞에 돌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흰 옷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신 다음 시체를 쌌던 수의, 흰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입고 계셨던 이 흰 옷을 부활의 상징으로 입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도 깜짝 놀라고 그 앞에 병사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신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는 거죠. 가기 전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이 성경에 참 아주 디테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림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달려가매.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 무서움은 눈앞에 천사를 봤으니까 무섭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서우면서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정확해요. 근데 그 앞에 달려가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서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부활절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 거죠. 자, 놀라 뒤로 넘어질 뻔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데를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제자들의 표정이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인가요? 아니면 시큰둥한 표정인가요? 시큰둥해요. 그나마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덤을 가봅니다. 가봤더니 여전히 수의만 있어요. 그 수의만 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때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죠. 저희가 누가 죽었는데 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10명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못 자군 난 이 구멍 뚫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난 자국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사신 것을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믿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도마인데, 도마가 딴 데 갔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마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 자국난 구멍 뚫린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저건 가짜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넣었더니 진짜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까지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그렇게 꾸짖으시는데, 도마가 나중에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는데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저게 인도 그림이에요. 인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활을 도저히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그 교회에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리 안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혹은 수목장을 해서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뼈가루, 유골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은 게 저의 마음인 거죠. 저희 마음이, 그런 의심이 저희 안에 겨자씨만하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크게 있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 바울이 답답해서 쓴 편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뒤에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못 믿느냐?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데 나는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믿는데 너네는 못 산다고 믿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을 리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게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자,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다고 치겠어요. 만약에
시체를 진짜 누군가 훔쳐갔다고 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흘 후에 산다고 얘기했는데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다가 성전을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킨다고 막 이런 허풍쟁이처럼 떠벌리시다라는 존댓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제가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는데 사기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 적이 다시 못 사셨다고. 그렇다면 저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살 것이니. 그렇다면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는 신은 가짜입니다. 죽어서 그냥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님자도 붙이면 안 됩니다. 사기꾼 예수가 됩니다. 사기꾼 예수에게 우리가 속았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다음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성경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데 잠자는 자가 망했다는 것은 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다음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 새벽에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새벽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또 새벽에 너무 어려우니까 운전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한 5시 반쯤에 이렇게 차가 가는데 새벽 5시 반에 다른 교회 가시는 여자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 교회 앞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이거 한복 흰 소복을 차려입고 너무 졸린 눈을 떠가면서 그 앞에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야, 뭐 고생이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흰 소복을 입고 귀신같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이 없으면 우리가 사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고생하고 또 금요일에 기도하고 매주 한 번, 두 번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사서 고생을 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당장 교회에서 떠나서 뭐 하라고 하냐? 술 마시랍니다. 술 마시고 즐겁게 살라고. 이 땅이 마지막인데 왜 부활이 없는데도 가냐고.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걸까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다. 게바가 만났다. 게바가 베드로고, 나도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만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 가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헛것을 봤는지 진짜를 봤는지 물어봐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교수님에게 다시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교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도 가짜를 가르치는 가장 불쌍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저희가 에덴 동산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진짜 있었나? 정말 그런 에덴 동산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 처음에 이 땅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이 죄인이 이 땅에 살고 또 사니까 이제 바다에 우리나라의 3배만큼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땅이 우리 때문에 망가지고 멸종하는 동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이 지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는 천국이었다는 거죠.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로키 산맥인데 거기에 에메랄드 호수가 있습니다. 좀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단체 관광을 가서 여기서 20분만 있다 오라고 했는데 정말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여기에 빙하물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그 색깔이 이제 화학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게 에메랄드 색깔인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여기인데 우리나라 보면 달력 사진에 맨날 나오는 데가 저기입니다. 로키 산맥에 있는데 저곳이 세계 10대 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에 갔더니 저가 그냥 천국 같은 거예요. 밤하늘에 저곳에 갔더니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에 저는 호수에 달빛이랑 별빛이 비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낮에는 산이 비치고 밤에는 별빛이 비치는데 그때 저기 로키가 좀 추움에도 불구하고 밤하늘만 보는데 그냥 밤하늘만 보는데 그게 너무 하늘에서 수만 개의 별이 떠 있고 5분에 하나씩 별똥별이 떨어지고 자세히 보면 별 천체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너무 재밌는 건 인공위성 움직이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인공위성 저게 UFO야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인공위성이래요. 인공위성이 보여요.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도는 것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도는 것이고 별들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야, 그걸 보면서 이제 시간이 한 3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이게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에덴 동산이 꼭 이랬겠다 싶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금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보다 더 좋아요. 에덴 동산은 이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죽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 땅에 아예 죽음을 간접적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 집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저희 집 3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3명 중에 1명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애도 있겠구나 하는데 3명 다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나면 다음엔 안 할까요? 너무 억울한 건 맞았는데도 회복하는 그게 굉장히 빨라서 30분 있으면 와서 안겨요. 저는 때렸는데 너무 웃기는 애들인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먹었습니다. 먹어서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도 죽고 저희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희가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저희가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을 이 땅에 들여오게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명입니다. 두 명. 근데 본질적으로는 한 명입니다. 아담.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들여왔고 사람이 망가졌고 계속 망가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잠자는 거라고. 혹시나 뭐 자녀분들의 상황에 따라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 뭐 어떻게 유언을 하셨던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가실 분도 계시고 화장을 해서 수목장 나무 밑에 묻을 분도 계시고 그냥 관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그냥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묻힐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모양이든 저희는 뼈가루가 되던 아니면 뼈만 남던 나중에 부활할 때 에스겔 37장처럼 이 뼈가루가 모여서 뼈가 되고 뼈 위에 살이 올라오고 핏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잠자는 거라고.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냐? 잠에서 깨면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회복돼 있을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곳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을까? 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서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희가 원래 살아야 할 본향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은 다 망가졌습니다.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망가지셨네요. 예.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씻겨진 저희가 부활하면 회복된 모습이 됩니다. 망가진 얼굴이 회복되고 피부 때문에 여자분들 화장품 많이 사시는데 영원히 화장품을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생기고 여자분들은 가장 이쁘신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제 설명한 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실 것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부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죽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다음 예수님 오시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이 정도 하면은 힘든데요. 다시 저희가 죽은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에서 다시 사실 것을 믿습니까? 만약 저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도 믿으십니까? 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걸 믿으시면 세 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멘. 이 땅에서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고 온 사방에 부하들을 고생시킨 것인데, 저희는 다시 살게 될 테니까 불로초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나오는 야구를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승리한 게임을 녹화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투수니까 공을 던지면 안타를 맞으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자분들 중에 이해 못하는 분들인데, 투수는 던져서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하여튼 안타를 안 맞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자꾸 맞는 거예요. 홈런도 맞고 자꾸 맞는 거예요. 설교를 끝내라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네요. 홈런을 맞고 자꾸 안타를 맞는데 제가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요? 예? 안 불안했어요. 왜냐? 녹화 방송이니까. 그 신문에 나왔다니까, 이겼다고. 그래서 홈런을 맞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음 회에 보니까 우리 편도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그 녹화 방송을 보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승리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부활을 하실 거지만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 끝내야겠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저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저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는 회복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물과 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평소에 몸이 아프신 분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왔을 때 지나가시듯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죽으면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서 깨면 놀라운 것은 두통이 없어요. 두통이 없어요. 암에 걸리신 분 암 없어요. 어디 아프신 분들, 지금 아프신 분들, 물론 이 땅에서 아프신 곳 기도로 나을 수도 있고 병치료로 나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병원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과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저희에게 크게 세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면 에덴 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